말씀을 드리면서 앉아주세요. 전도가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다. 마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이 첫째 회개해야 되고, 그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이라 그래서 제가 하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마가복음에서 3번을 말씀을 하십니다. 3번을 말씀하시는데 죽으실 것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하시고, 두 번째 2차 순환 예고는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하셔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심란스럽겠어요. 그토록 메시아, 지금 로마 속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가 크고,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을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라고, 인내하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변화산 변형 사건은 성경의 5대 사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사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크게 다룹니다. 그 다음 사건으로 오늘 변화산 변형 사건을 다룹니다. 그 사건은 공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나와요. 다 기록을 했어요.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의 왕, 권능의 왕, 겸손의 왕이신 그분이 오셔서 순환만 겪으실 것이 아니라 순환 후에 그리스도께서 얻게 될 영광, 부활 후에 얻게 될 우리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에서 영원한 승리자가 될 때 예수님의 그 광채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엿새 후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메시아의 그 사실, 메시아의 사역,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서 엿새 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들을 데리고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제가 오늘 흰 가운을 입었습니다만은 이 흰 가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자체에서 나오는 그 빛,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분께 임할 그 영광인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황채가 나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더라. 그렇게 희면서 이제 그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에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죠, 하늘로. 모세는 죽었어요. 가나안 땅을, 천국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모압 평지까지 끌고 오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엘리야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모세는 무덤 속에서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모습, 이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모세는 예언자들의 대표예요. 선지자들의 대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오시리라 오시리라 한 그 예언자의 대표로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고, 모든 율법을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대표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메시아의 선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변화된 그 영광의 광채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다. 생명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서 이미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꼭 천국에 가서만이 아니라, 그때도 주님 재림할 때 그 영광들이 우리에게 임하겠지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다면 그 빛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절에서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요. 왜 높은 산을 올라갔을까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평지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 배에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그 분인데 따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경지에, 높은 신앙의 경지에 올라간 자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인자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쓰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변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늘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믿을 수 있게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높은 경지에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경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자다 여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납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초막셋을 짓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었을 때,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었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잠결에 봤던 것도 아니고 똑똑히 온전히 깨어있을 때 봤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황홀하고 좋으니까 여기서 초막셋을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지어서 짓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베드로는 바로 8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도 그리하지 말라고 막 말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시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베드로는 지금 그 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살고 싶은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죽음 후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지읍시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몹시 무서워서 어쩔지는 모르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구름이 와서 덮었다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는 무섭고 두려워요. 이사야 선지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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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나는 망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죽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는 모세가 율법의 대표자예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원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비몽 사몽이 아니라 확실하니 깼다고, 여기 온전히 깼을 때 봤다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름이 와서 덮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더라. 6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참 신이시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고 믿음의 초점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고 신앙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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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 예수가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들로 그 계시가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아들로 인하여서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내용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대상이다, 신앙의 대상이다,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여기서는 언어로 이렇게 해석된 부분에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당장 듣고 순종하라 명령이에요. 순종을 촉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다 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갈 것을 촉구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제자들은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았고, 또 그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복종해라 촉구까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에 둬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그 영광의 강체이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루터도 그랬잖아요. 시선을 집중하는 거, 예수께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율법의 대표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또 상징하기도 하냐면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으로, 구약의 율법으로가 아니라 새 언약으로 오셔서 복음의 시작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 나서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경험도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것 중요합니다. 천사 보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이 들려진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 베드로가 지금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렇다면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 후에 승리자로 나타나실 그 모습들이 우리가 또 그렇게 변형될 모습들인데, 그런 것들을 보고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또 말씀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분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 하나님이다, 믿음의 대상이 예수다 직접 들려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고 복종하고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과 자기의 신앙은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안주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9절에 보면 이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아까는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말씀도 듣고 명령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가야죠.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야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구레를 들어가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살아날 때까지 경고를 하셔요.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 때째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0절에서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의 사상이 그들에게는 잘못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가 환연하게 달라요. 제자들은 이분이 로마 속국에서 구원해 주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다니며 한 자리 하겠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조막 짓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도 편안하고 아니라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잘돼, 형통한 길만 원하는 거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차이가 엄청난, 제자들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회복을 시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들이 10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살아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께 묻자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래서 성경 공부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성령님 정말로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선포자로 저는 쓰지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깨달아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으로 또 훈련되는 삶도 살아가야 돼요. 밥 한 끼만 안 먹으면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해보고 하였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서 엘리야가 와서 이렇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셔요. 근데 서기관들은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그대로 이 땅에 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의 권능과 능력과 그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길을 닫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서기관들은 그 문자적으로는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정령 오시리란 그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사야 53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을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도 그것은 믿지 않고 엘리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촉구하는 내용이 그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 한 절을 갖고 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 말씀은 바늘과 실과 같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신약에 또 실처럼 바늘처럼 이렇게 꿰어집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이 한 구절을 갖고 그래요. 말씀 한 절을 갖고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믿음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부활 신앙은 내가 아까 체험도 했고 경험도 했지만 정말로 믿어져야 돼요. 나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광채로 부활할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그냥 교회에 내가 죽음 후에 예수님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엘리야처럼 부활할 것이고 내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진다 할지라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것을 내가 믿어야 돼.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복종하는 삶,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실지다. 진짜다.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메시아임을 밝히는 사건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 사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성경의 성취로 예언의 성취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제 상황이었다. 그것을 베드로는 말하면서 예수님이 참 진리다, 참 생명이다, 참 영생이시다를 외칩니다. 베드로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너무 드글댈 때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 없이는 예수님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온수가 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담을 허시고 우리를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세례요한이 와서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치잖아요. 그런 엘리야를 목배어 죽이잖아요. 죽이게 되고 또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왔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처참하게 죽였죠. 목을 베서 요한을 목베어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그토록 갈망했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왔던 자들이 그 말씀 그 한 절에 매여서 자유하지 못하고 갇혀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전도자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우리의 변형 되신 그 광채의 빛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참 하나님이신 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왜 해처럼 빛날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형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오직 높은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 확신 가운데, 부활의 확신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바울처럼 자처하는 고난의 길을 가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난의 때가 십자가의 길이 갈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그 광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교훈 삼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도 주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